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왕이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을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아멘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가장 귀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왕 되신 그 주님 아름다우시고 경이로우시며 강력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다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덮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덮으실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잡네
강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소유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한 번 더. 예수 가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맨 한 번 더.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한 번 더. 예수 왕의 왕이, 왕의 왕이 되신 주, 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한 번 더. 예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고 있는 삶입니다. 그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라고 한마디로 성도의 삶을 규명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성도의 삶을 금덩어리다 한마디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도의 삶을 질그릇이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성도의 삶을 전혀 상반되는 두 가지의 개념, 보배, 보물덩어리, 그 보물덩어리와 전혀 상반되는 개념인 질그릇, 이 두 가지의 상반되는 개념으로 바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의 삶을 규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보잘것없는 그릇이죠. 약한 그릇이죠. 깨지기 쉬운 그릇이죠. 질그릇은 도자기와 달리 자태가 나지 않습니다. 도자기는 자태가 나잖아요. 유약을 발라서 정성으로 장인이 만들어낸 도자기는요, 자태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은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릇이죠. 보잘것없는 그릇이죠. 볼품이 없는 그릇이죠. 또한 질그릇은요, 깨지기 쉽지 않습니까? 조금만 부닥쳐도 이가 빠지고, 질그릇은요, 조그만 강한 타격을 받으면 깨지기도 하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질그릇처럼 별로 보잘것없고 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물을 담고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규명해 주셨습니다. 질그릇처럼 보잘것없고 특이한 것이 없고, 질그릇처럼 약하고,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 안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귀한 힘이 우리의 삶에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의 삶을 규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질그릇처럼 그렇게 부잘것이 없습니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의 삶의 실체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되죠. 왜냐?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불안에 떠는
그 경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해내기 어려운 버거워 보이는 문제를 당면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내가 힘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의 삶에 질그릇 같은 나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어떤 생각이 나를 압도하겠어요? 야, 큰일 났구나. 내가 이것을 감당해낼 수 없는데, 이 어려움을 감당할 능력이 나의 속에 없는데 라고 여겨지기에 힘들어하고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몰라하고,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바로 하나님의 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신앙인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죠. 그러나 중요한 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게는요, 때로 내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문제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당혹스럽지 않겠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나는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는데, 이것을 감당해낼 수 없는데, 또 이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 문제가 우리를 옥죄지요.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계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 계시죠. 그렇기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출 때, 오늘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담담하게 그 문제를 대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를 당면했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 당황하지 않고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초점을 맞추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 사람, 어떠한 것을 체험하는지 이제 8절, 9절, 10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때로 성도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려움은 어깨동무를 하고 찾아온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함께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8절의 말씀은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한쪽의 어려움만 당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사방팔방의 어려움이 몰아닥치는 것 같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계시기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를 생각할 때는 나의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깨질 것 같아요. 망가질 것 같아요.
완전히 박살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내력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나를 사방팔방으로 공격하는 이 세력을 넉넉히 감당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깨지지 않고 나의 삶이 박살이 나지 않고 쌓이지 아니하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계십니다. 예,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계시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정말 못 버틸 것 같은 그 시간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버텨내게 하세요. 감당케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피할 길을 결국은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시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시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정도는 감당해낼 수 있기에 감당해낼 수 있는 시험까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딱 붙잡으셔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님들, 이 시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세요. 이 시험은요, 내가 감당해낼 수 있기에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제 어떤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하잖아요. 영하 몇 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또 가장 높은 온도는 몇 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핸드폰을 제작한 회사에서 이제 이 핸드폰을 테스트를 합니다. 압박에는 어느 무게까지 압박을 견딜 수 있는지 테스트하잖아요.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만큼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견뎌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피할 길을 또한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감당해내실 힘을 주시고 버텨내게 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고백하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성도가 때로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이 보이면 답답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때로는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일, 막막한 문제를 당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내가 생각할 때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막막한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 막막한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죠. 아직 길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무엇에는 빠지지 않습니까?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막막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입니까? 포수가 사냥개와 함께 하운드, 사냥개가 하운드예요. 이 사냥개를 데리고 쫓기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쫓고 있어요. 사냥꾼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 오래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쫓김을 받아도, 사냥꾼에게 쫓김을 받는 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요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까지 당했어요. 이제 거꾸로 트림까지 당했으니까 망가졌구나, 깨졌구나, 끝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고백하고 있어요. 왜? 바로 사도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금방 깨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시시때때로 초점을 맞추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나는 약하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시죠.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나는 약하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무지하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으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길, 내가 가야 될 좋은 길을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약하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고백을 시시때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을 너무나도 귀하게 받으시구나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인생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시고 기뻐하세요. 우리가 믿음 없이 종종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 믿음에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막막하십니까? 오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나의 삶처럼 여겨지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으로 감동을 받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죠. 그 믿음을 천국 같은 것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하여 또한 역사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 그것을 스티그마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사람이 어려움을 통과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믿음의 사람에게 당하는 이 고난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의 삶에 새길 기회라고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내 삶에 지닐 기회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 바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흔적을 우리의 삶에 명확하게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삶을 지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순교당하는 그 순간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죠. 그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또한 무엇도 체험했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하심을 또한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체험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들 또한 선교지에서의 어려움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곤 하였던 것이죠. 바로 그 고백이죠. 할렐루야. 11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순교당하는 그 순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 그의 삶에 많은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경들은 어떠한 경험이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사도 바울에 나타날 기회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역경들이 있습니다.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들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생명을 체험할 기회인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귀한 믿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려드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체험적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죠. 나의 이런저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세대,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는 이 역경들이 많았죠.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이 믿음에 있어서 이 체험적인 신앙이 많아요. 그저 한순간도 저절로 주어지는 이 편안한 삶이 없었으니까요. 고난의 연속이었으니까요. 고난 속에서 그러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며 또 고난과 체험의 역경을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체험적 신앙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 체험적인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 신앙은 선교적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체험적 신앙은 선교적 삶을 살게 합니다. 선교적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적 삶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이죠. 디딤돌이 없으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디딤돌이 있기에 이쪽을 해서 디딤돌을 통해 건너편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그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정말 귀한 사실 아닙니까? 선교적 삶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체험적 신앙을 통하여 선교적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죠. 역사해 주시죠. 그리고 이 체험적 신앙을 통하여 우리를 선교적 삶으로 이끌어 주시죠. 다른 사람을 위해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딤돌이 되어주셔서 이 땅의 삶으로 이제 허망함으로 사라질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옮겨주셨어요. 천국의 소망을 지닌 자들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의 허망함으로 끝날 삶을 영원으로 옮겨주신 바로 사건이죠. 영원으로 옮겨주신 디딤돌의 삶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던 한국 초기의 선교사님들입니다. 닫혀있던 이 나라에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디딤돌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디딤돌이 되어주신 한 분 한 분들이죠. 그렇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땅에 학교들이 세워졌고, 이 땅에 서양의 병원들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기에?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디딤돌이 되어주는 삶을 살았기에 오늘 이 나라가 이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양 의학, 서양 병원, 서양식의 의학을 선교사님들께서 디딤돌이 되어 세워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들을 선교사님들이 여기저기에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상도에도 선교사님들이 디딤돌이 되어 주신 학교들이 있고, 저 호남 지방에도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디딤돌로 세워주신 학교들이 있고, 이 충청도에도, 서울에도 곳곳에 이 땅의 새싹들을 위하여 기꺼이 디딤돌로서의 학교들을 세우셨고, 디딤돌로서의 병원을 세워주고, 디딤돌의 삶을 선교사님들이 살아주셨습니다. 디딤돌의 삶을 사는 많은 신앙의 선각자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인 것이죠. 우리 한국의 교회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은총을 체험한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그 은총을 체험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의 디딤돌이 되어준 귀한 신앙의 선각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각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귀한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귀한 은총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들도 주님, 우리들도 또 다른 인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디딤돌이 되어지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디딤돌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그 디딤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디딤돌로서의 교회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디딤돌의 교회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새로워지도다.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다 너희들에게 큰 축복이 되지 아니하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새로워지도다. 내가 그렇게 기꺼이 나의 삶에 고난을 짊어지더라. 디딤돌의 삶이 기꺼이 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 이러한 사도 바울처럼 디딤돌이 되어진 삶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귀하는 종을 누리고 있는 것이요, 또한 오늘 우리가 디딤돌의 삶이 되어짐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귀하는 종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귀하는 종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디딤돌입니다. 구원을 위한 디딤돌이었습니다. 그 디딤돌 된 십자가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또 다른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또 다른 사람들이 더 귀하게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귀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서 감당해내시고 주의 안에서 또한 쓰임받으시고 앞으로도 더욱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계시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아멘.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하나님의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그르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고난을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아름다우신 주님, 강력하신 창조자의 능력의 주님,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나이다. 우리의 삶은 약하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강력하시고, 우리는 보잘것없으나 우리 안에 자정하여 계신 주님은 아름답고 존귀하시나이다. 존귀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강력하고 우리의 삶이 존귀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있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정성을 구별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구별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신 물질 축복을 구별하여 주정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리는 것, 주님 예배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주의 축복으로만 주님이 이끌어주셔서 주의 은총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깊이 체험하며 주의 축복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또한 주일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예배자들 가운데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셨기를 축원하옵나이다.